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싶어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서 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한 가족을 온전히 구해낸,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세웠던 큰 공을 세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해준 그것이 그 당시 왕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래서 결국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나라를 구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구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서 그 기름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사람의 탁월한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주어지면 그 사람이 그 나라 전체를 구할 수도 있고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장 위대하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자주 반복해서 이 산상보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정적으로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의지적으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을 예정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심화동 교회에서 교회의 증축공사 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고
거기다가 얼마나 두껍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지, 야, 저건 너무 많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파고 철근을 넣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아주 두툼하게 타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기초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다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보통 바위나 안반 등을 말하기도 하고 높은 벼랑 위에 천연 요새지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견고한 집임에 틀림없습니다. 한편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성실한 실천력이 기초가 된 견고한 신앙을 묘사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나 별로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 알 수 있는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급류가 몰려올 때에 하나는 완전히 떠내려가 버리고 하나는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나보면 두 건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깊이 통찰하고 깨달은 바를 실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에게 온갖 어려움이 밀어 닥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어떤 시련이 밀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시련들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의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치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비가 내리면 무너짐이 심한 상태로 희망이 없다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는 기초의 차이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지가 중요한 결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외부의 재난이 닥쳐올지라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얼마나 사이좋게
사랑으로 연합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최우선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던 내용이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3번이나 확인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가 참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설명을 참고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제1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다른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도 맛있게 마련해주고 모든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도 그 가족으로서의 그 서로 위치에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이것이 사모가 돼요. 야,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주 정확한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평가, 여러 가지 좋은 점수가 있을 테지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기에 부합할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주님은 안중에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중반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자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22절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판단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지내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고 본인 자신이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정확하게 분별이 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누구든지 감히 추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성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의를 힘입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내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대로 좌표를 잡고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목회서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하시다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면 책망을 해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많이 있는데 최고 중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 외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원 이외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바로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있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은 연약해가지고 자꾸 나이 먹으면 아픈 데가 생기고 그냥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기업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삼성이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매출이 69%가 떨어졌다는 뉴스의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 한국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삼성전자는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도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특히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이 먹여 살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래와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를 이제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먹고 사나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제도를 하니까 지금 미국의 수출길이 막혀서 걱정이라고 그래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사나. 지금 무역 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는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내 가정,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자기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제 곡식을 잘 저장해놨다가 흉년 들었을 때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바른 줄로 아뢰요. 그 나라 안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테지만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최고 중요한 계획이 우리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의, 식, 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우리나라 IMF 때 돈 번 사람은 다 벌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망한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매 순간순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주신 지혜로 사는 성도들은 참으로 지혜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를 다니고 똑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그러고 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코로나, 물론 이까지 코로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환자들이 급증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150만 명이 죽을 것이라는 이러한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도록 지금 유럽과 여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주 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밀어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매우 험악하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